네, 이제 5가로 넘어갈까요? 5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하늘의 환상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 5과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고 핵심 주제 세상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핵심 구절은 또 4장 1절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연결될 때 그 내용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고요. 또 보좌 위에 하나님은 에스겔서, 그 다음에 보좌 심판은 다니엘서, 또 나팔 소리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팔 소리 들리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 이미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용을 했고, 자 이제 1번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네. 요한은 새로운 장면을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하늘에 문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세계와 접촉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이제 땅에 있다가 바로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이 보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 땅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땅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서 보는 것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란 어떤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고요. 자, 2번을 볼게요. 그 문을 통해서 요한은 초대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연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서부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제 요한이 예언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2절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앞에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 같은 느낌인데,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그런 큰 목소리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다시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언제나 인간의 주관적인 감동과 관련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는 그 창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눈으로 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와, 그러면서 여기를 봐,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는 뜻인데, 자 눈을 딱 뜨고 보았더니 하늘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고 나오죠? 3번입니다. A. 새로운 도시, B. 열린 하늘문, 천사의 군대, 4번 성전. 먼저 열린 하늘문을 봤어요.
근데 열린 하늘 문 다음에 본 거는 열린 하늘 문에서 본 건 뭐죠? 이거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번은 큰 2번은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열린 하늘 문을 본다고 하는 것은 4번에 보시면 바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보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거야,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야 라고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고 쉽게 또 좌절하거나 또 너무 쉽게 또 긍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핵심, 자 2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개념인데요. 요한이 이제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것은 보좌에 계신 앉으신 이 2번 4장 2절이거든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처음 본 것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좌는 원래 이제 영어는 스로운이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앉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핵심 주제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데 그 핵심은 보좌,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존재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의 보좌,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그 총독의 보좌,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뭐 회당에서 좀 높은 사람의 의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 권력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 내지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역사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나 에스겔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래서 4번 요한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보좌. 그래서 5번 결론입니다. 보좌를 하늘 중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생물, 갑자기 이렇게 또 이상한 또 생물이, 잡종 같은 이런 생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스에는 또 키메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동물이 섞여 있는 그런 그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일단은 성경적인 얘기만 보자면 요한은 4생물을 보는데 이 생물들은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4생물들의 비유를 보면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생물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밤낮 쉬지 않고 이 찬양을 해요. 거룩. 이게 어디에 있는 장면인가 하면 구약의 에스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4생물은 사실은 이제 천사를 얘기하죠. 세라핌 내지는 뭐 케루빔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에 있던 그냥 날개 달린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이제 구약에 와서는 그 이미지를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이미지로 가져와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들의 비유가 쓴 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동물을 상상하면 조금 징그러운데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영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성령의 그 무소부재하심, 이게 7은 완전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눈도 뭐 이렇게 안팎으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상하면 징그러운데,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들은 원래는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니까,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존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 세상을 한 곳도 빠짐없이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거룩하다 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거는 아닌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한 다음에 세 가지의 시점이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다,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시다,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당신의 본성으로서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바로 이 내생물의 특징을 가진 천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교부 이레네우스가 이 생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도 한데 인간이 이렇게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야생 동물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무서운 그런 동물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송아지는 길들일 수 있으니까 사람이 키우는 그런 가축을 의미하고 사람은 뭐 사람이겠고 그다음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천군천사와 같은 그런 하늘의 생물이나 아니면 뭐 새들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관점에서는 이 네 생물이 결국에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혹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어거스틴은 영어 표현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 표현인데 이분은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의 저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 송아지는 마가,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 그다음에 독수리는 요한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그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은 사자니까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것 같은 관점에서 많이 서술을 했고 그다음에 송아지는 가축이니까 봉사는 그런 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하신 그런 섬김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송아지는 섬김의 이미지가 있는 마가복음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3번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참 인간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요한이 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제가 반대로 했네요. 누가 마태, 마가, 누가니까 누가가 이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마가랑 누가는 조금 비슷해요. 누가도 좀 가난한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 바로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렇게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해석을 한 것이고 적용을 한 것이니까 원래 의도는 우리는 어쨌든 저 하늘에 보면 이런 천사가 구약에 나오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온 천지를 또 그렇게 포괄하는 그런 생물 전체를 의미한다. 이레누스를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요거는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 네 생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A. 천사계급, 창조세계, 내 왕국, 내 교회. 1차적으로는 창조세계.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천사의 계급도 맞아요. 천사가 우리는 개신교는 사실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데 중세 이전에는 그런 천사의 그런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 능력이니 뭐 영어로 말하면 프린시펄, 프린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천사의 계급으로 붙여가지고 가끔씩 이제 외국 영화 같은데 보다 보면 천사가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데 그거 보면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높은 천사들이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름이 각각 다 다른데 뭐 나는 능력이야, 뭐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중세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런 천사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천사의 계급도를 만들었어요. 알다시피 중세는 왕에서부터 이쪽에 하층민까지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성경도 그런 눈으로 읽다 보니까 천사도 그렇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붙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천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실존을 하기 때문에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번은 하나님이 인간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천국에 가면 사람만 있을 거야.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동물의 영과 인간의 영은 달라서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뭐 동물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구절이 한 군데 딱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천국에는 인간만 올라가고 그러면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될 거냐? 다 멸망하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또 베풀고 또 자연보호를 하고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하면서 자연을 착취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 같은 WCC 같은 데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볼게요. 하늘의 예배로 넘어갑니다. 거룩하다. 이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네요.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하늘을 예배의 공간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이 하늘의 예배는 바로 이 지상의 교회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에 3번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A. 전쟁, B. 예배, C. 심판, D. 여행. 가장 핵심은 정답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그 1장에서 했는데 반복되는 행사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전 우주적인 예배다. 바로 그 내생물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런 환상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우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장의 핵심 주제는 누가 역사의 중심이신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뭐 전쟁이 끝날 것 같더니 안 끝나잖아요. 트럼프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뭐 이란의 그런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도 다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과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뢰를 두는 자, 하나님 끝까지 믿는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이제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또 제가 영상으로 또 보충 설명해서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오늘 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각각의 또 단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들을 향하신 또 뜻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핵심이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워 보이는 비유들 아버지 그것이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하나님이 더욱더 잘 설명 듣고 잘 이해되게 하시고 또 모르는 것은 서로 물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의 본 의미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힘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또 오늘 성금요일을 주셨사오니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